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어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성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죠. 이제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서 그 다음 게 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존재도 존재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 뭐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심리학자들이 요즘 이제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이제 진화론적이고 또 아주 물질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증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소위 이제 케미컬들, 화학 물질들, 또 뭐 호르몬들,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결국 나타나는 그런 한 현상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연구들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감정 또는 뭐 숭고한 사랑 뭐 이런 것조차도 뭐가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조합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일 학문의 앞에 서 있는 프런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글쎄, 거기에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은 과학이고 데이터는 데이터고 사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따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그분들 얘기고 사실 이 사랑이라는 이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를 그 이면에 어떤 우리를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 요소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는 정말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시간도 많지 않고 못 찾았는데 어느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의 근데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보여요. 짐승들,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서도 뭐 중국에선가 뭐 제비를 가지고 실험했다 그러는데
그 막 새끼를 낳은 이제 엄마 제비 앞에서 새끼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제비가 막 못 견뎌가지고 막 자기 머리를 갖다가 막 기둥에다가 막 쳐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죽었대요.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래서 이 제비를 해부해봤더니 이 창자가 다 말랐대요. 그래서 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진실인지 그것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진화론에서도 가장 뭐 고등한 존재인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짐승의 세계에까지도 그 본성이라는 게 진짜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짐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힘들어서 자기가 낳고 또 생긴 그 새끼의 고통을 그 못 견뎌하는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문인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이 이제 부여하신 걸 우리는 봅니다. 그죠? 짐승에게도 미물에게도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이 모성이라는 거 정말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 아주 열악하고 아주 정말 극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떻게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지 사실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 보통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한데 맞습니다. 정말로. 예. 사실 남자들이 부끄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만한 물론 이제 아버지들도 사랑하죠. 자녀들을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엄마만큼은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결론은 그거 뭐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비한 이 모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뭐 결론으로 보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3장은 앞부분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너희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잘 분별하고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그에게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은 맨 마지막에 이제 28절에 요약된 것처럼 사실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 예를 들어서 기록한 이 부분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게 솔로몬의 지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그래서 뭐 아주 신비한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진 걸 솔로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큰 컨텍스트에 제가 맞춰서 설교하는데 오늘 좀 약간 시도를 약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단락의 주제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지만 이제 거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모성에다가 조금은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울러서 몇 가지를 이제 저 좀 대비해서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두 여자 창기 두 계집이 솔로몬 왕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창기. 뭐 아주 고대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뭐 종교의 세계를 떠나서라도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항상 어때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직종이죠. 예. 이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물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곳도 있고 또 불법적인 곳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항상 존재해 왔던 직업이죠.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많이 많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공창 제도를 뭐 저기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아예 다 철저하게 발본사관에서 뿌리를 끊어야 되는 거냐,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단은 자,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지혜를 입증하는 케이스인데 왜 하필이면 창기가 등장 안 하냐? 딱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면은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지혜를 입증하는 케이스인데 하필이면 왜 창기들이 나와서 둘이 싸우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심리하고 판결하는 이러한 케이스를 놨을까? 뭐 저도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이런 케이스를 여기다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회에서 봐서도 항상 참 희한하죠. 그냥 일반 도덕 의식으로 봐도 사실 이게 결코 가정에 유익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그게 뭐 글쎄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궤변적으로 보통은 이거는 가정에 해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돼요. 판단대로 안 돼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보편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 그게 어느 시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감추고 싶지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창기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매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뭐냐면 사실 그렇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창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기들이 등장한, 특별히 이제 여기 부분만 아니라 성경에 사실 이러한 음란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매춘을 한다든지, 자, 이러한 표현들이 참 어떤 면에서 불편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땐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화 레이팅으로 보면 레이ted R입니다.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불편한. 자, 그런데 신명기 당장 보면 23장 17절 같은 데 보면,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솔로몬 시대에, 자, 다윗의 그 태평성대를, 다윗이 정복한 모든 그 영토 기반 위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이 솔로몬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통치하는 이 시대에 창기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자,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어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않을지니라. 그런데 이게 멀쩡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모순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1장 16절에도 나오고 또 신구약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분야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뭐 신구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음란한 뭐 호세아 서라든지 또 기타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실제로 7계명을 범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신명기 31장 16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배의 문제와 항상 연관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겠다. 자,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예배와 우상을 섬기는 문제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남편이고 그의 백성은 아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 관계가 서로 간에 전적인 이 커밋먼인데요. 서로 간에 자신을 온전히 그 상대방에게 그 헌신하는 관계가 결혼 관계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좋은 아내인 척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꼭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세상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쫓아서 계속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뭐라면 음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이 창기들이 둘이 나온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또 어떤 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3장 할 때 바로 얘기했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를 구하고 추앙받는 어떤 면에서 왕이지만 또 사실은 뭐냐면 그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실은 뭐예요? 이미 영적인 탈선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같은 동일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코 이게 여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기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 시대의 상뿐만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죄악상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조금 이 소송의 문제로 더 들어가 보죠. 자, 두 여자가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여관에서 이제 이런 매매춘을 했었는데, 여자들이 이제 아마 친구 나 서로 친했으니까 같이 살겠죠. 이제 그렇게 사는데 둘 다 이제 임신을 하고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밤에 자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밤에 자다가 소위 그냥 몸무게로 깔아 뭉갰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다 깨보니까 아이가 죽었네. 그 깜짝 놀랐는데 참 이게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얼른 바꿔치자, 이런 생각이에요. 참 사람이 악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 아이랑 자기 아이를 싹 바꿔쳐서 죽은 아이를 거기다 두고 자기가 산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기르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친엄마가 깨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빛을 밝을 때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소송이 결국 됐는데, 사실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간 걸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아랫 사람들이 몇 번 재판을 아마 거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날처럼 뭐 혈액 검사 한번 해보고 DNA 검사하면 뭐 거짓말, 이거 빼박이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뭐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거 완전 딜레마예요. 서로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건 네 아들이고 산 건 내 아들이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온 사건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거 뭐냐면, 자, 우리 세상에는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거짓말도 있고 진실도 있어요.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근데요, 포션으로 보면 어쩌면 진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냐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99%의 진실에 1%의 거짓말을 섞어도 거짓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짓은 포션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약간씩만 양념을 쳐주면 돼요. 그럼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을 약간만 트위스트하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의 파워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겉표면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써서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네,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히 또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굽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희생자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원인이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들여다보면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안 그러세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참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참과 거짓이 항상 섞여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참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고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자, 이제 이 두 여인을 속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 본성의 양극을 봅니다. 둘 다 엄마들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실은 부주의로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일이지만, 오케이, 뭐 사건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항상 그래요. 뭐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든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건을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교통사고가 되게 사람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아예 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죽여버려요, 사람을. 뭐 이런 일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뭐냐면 딱 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안 다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때 바로 자기가 물론 뭐 자기 운전 기록이 망가지고 자기 인생이 뭐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그걸 수습을 하면 훨씬 더 의외로 어떤 면에서는 빨리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죄악에 이제 손을 뻗치게 될 때 항상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냥 그걸 슬퍼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 여인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시기심이에요. 내 아들은 3일 차이로 났는데 내 아들은 죽었고 제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고 나 그 꼴 못 봐, 뭐 이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철면피가 되니까 뭐 사람들 앞에, 왕 앞에 가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더 큰 소리로 막 하고 질세라, 자기가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거짓말을 하는 걸 의심받을까봐 더 막 드라마틱하게 아마 큰 소리를 높이면서 엄마같이 보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여인의 악함은 뭐냐면,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오케이, 칼 가져와라. 당장 우리 반 쪼개가지고 나눠주자. 아니, 정말 기괴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은 생각이 있어서 한 거겠죠. 자, 근데 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 악한 여인의 반응은, 자, 그때도 뭐예요? 그때 하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쯤 되면 좀 움찔해가지고, 죽일라 그래? 난 그냥 그래도 얘를 잘 기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랬을 때 조금 움찔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이 정말 화임 맞은 양심과 같은 이 여인의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이죠. 26절 후반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와, 그러니까요, 이거는 자신의, 글쎄 이게 무슨 체면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남의 자신의 친구의 아들을 훔쳐온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드러나느니 차라리 그냥 다 죽여서 끝을 내자, 뭐 이런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쪽 극단의 이 여인의 정말 이 악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아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죽어라. 네. 뭐 네 아들도 되게 말고 내 아들도 되게 말고 우리 그냥 이분하자. 뭐 우리 친구니까 끝까지. 뭐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그래도 친구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냐 이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악의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자, 그런가 하면 이 진짜 엄마,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야. 이거 그래서 얼마나 그냥 가슴이 철렁해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바꿔치기를 해서. 그때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말하자면 어느 분의 표현에 하면 2번 죽었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1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엄마로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자기 억울한 사정과 또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되돌려 받으려고 왕 앞에까지 나왔는데, 왕이 그냥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자 이게 모성이죠.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그래, 내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엄마로서 그래, 그냥 길러라. 그냥 살아만 다오. 건강하게 잘 길러만 다오. 이제 나는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희생적인 엄마의 심정이죠. 그게 모성애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드러난 건데, 자,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 단어로 나온 것이 그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종종 그러한 이제 아주 부드러운 자비, 이제 그러한 형태로 tender mercy 아니면 이제 compassionate 이제 이러한 단어로 이제 번역되는 이제 그러한 단어인데요. 여기에 원래 뜻이 내장 또는 이제 여성들 같은 이제 자궁으로 표현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약간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감정 또는 뭐 사랑,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이 하트를 그리는데 하트가 뭐예요? 가슴 이런 거 얘기하거나 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미국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기서 뭐 하트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자 그걸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는 보통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게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가장 깊은 그 근원지는 우리 속에 내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이제 거기다가 특별히 이제 여성들에게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길렀던 그 아기 집. 자,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가장 근저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불타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 엄마의 마음도 이 아이가 해를 입으려고 하는 이 위험한 지경에, 목숨이 위태로운 이 지경에 갔을 때 이 불타는 마음. 이거는 뭐, 정말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래요. 아빠들도 그래요. 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특별히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물불이 안 가립니다. 그때 되면 여자들이 아주 강해져요. 힘도 아주 세지고요. 예. 그게 바로 이 모성의 신비예요. 근데 너무나 이 희생적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든지 죽을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 가끔 뉴스에 들어서 와, 어떻게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 진짜 친엄마인데. 근데 바로 이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성애를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인가? 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데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라하밈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물론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이사야 4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거의 비슷한 표현법을 썼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기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참 절묘한 것은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이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40장부터 이사야가 썼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는요, 주전 700년경 사람인데요. 지금 이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로부터도 한 100여 년 지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유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과 너무나 일치해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역사 이거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미리 100년 이상 그렇게 오래된 세월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나중에 이사야 이름 빌려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잠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으니까, 자, 이 부분이 신기하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에게 정말 그때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미 사실은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포로 잡혀가서 하는 탄식이 이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진짜 상황이 그래요. 에스겔서 제가 37장 말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해골 아시죠? 해골. 골짜기에 해골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부분에 말씀은 나오지만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골딱 넘어가서 죽은 상태가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서 뼈밖에, 해골밖에 안 남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첫 번째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다 선지자 보내고 경고하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또 조그만 스케일로 그들을 괴롭혔어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켜서 포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완전히 희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심정을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보여주랴? 가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면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쓴 표현이 이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모성, 가장 근본적이고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모성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미물의 얘기지만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미물이 자기 새끼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정말 못 봐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보겠다라는 이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애끓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어머니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자기 본성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잊지 않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그것까지 했어요. 혹시 잊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충격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친엄마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건들이 가끔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타락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인간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참 축복이에요, 사실은. 물론 고통이죠. 항상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데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끓는 사랑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인데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가끔 인간들은 또 너무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아이들을 너무 교육을 시키고 또 가르쳐야 될 그걸 또 못 참아서 너무 지나친 사랑이죠. 분별 없는 사랑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히려 더 스포일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엄청나게 희생적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악과 타협하고 또 자식의 미래에 해를 끼치는 것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를 책망하며 징계하며 때때로 호되게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시원하세요. 아주 그냥
자식들을 때리면 어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맞아라 죽어라 아주 그냥 뭐 그러세요? 때리면서도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아플까? 아프겠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자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렇게 약간 표현을 바꿨어요. 다른 건 다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창자라 그랬죠. 내장으로도 번역되고 자궁으로도 번역된다. 창자가 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literal, 좀 더 문자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 의미가 와닿죠,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자, 요게 이제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를 하시던 병자들을 고칠 때 많이 민망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상응하는 헬라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 긍휼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품는 이 창자가 애끓는 이 사랑의 근본은 뭐냐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이 어리석고 자신들이 완악하고 반역하고 나가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당하는 자식을 참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동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있는 뭐 남들보다 나은 게 아니고 우리 속 안에 있는 뭐 믿음이든 도덕성이든 뭐 잘한 거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차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뜨거운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다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이 진짜 엄마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주 짧은 시간에 된 거지만 솔로몬이 이제 칼을 들어서 진짜 치려고 했을 때 뭐예요? 스탑 그만 하면서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저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여인은 2번 죽었다고요. 맞아요. 처음에 자기 아들 뺏겼을 때 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했지만 이거 뭐예요? 스스로 이제는 포기한 거죠. 나 모든 권리 포기해도 좋습니다. 저 아이들만 살려주십시오. 잘 기르십시오. 나 이제 엄마라고 안 할게요. 뭐 정말 이 뼈아픈 고백을 하는데요. 왜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은, 사랑의 희생은 목적 없는 희생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분별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간 부모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 이 극명한 것이 어디 드냐면, 자, 여기도 갈보리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은 희생해도 너 죽는 거는 못 보겠다, 이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가장 리얼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콕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네 목숨이랑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 이삭을 바쳐라. 미스테리야.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멈추는 그 순간까지 칼을 잡고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사의 해석처럼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편으로 자기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리실 때가 됐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살려줬어요. 자기 손으로 정말 찍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모면하셨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준비된 수양이 있었다 그랬죠.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굽니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장소에서 재현되는 게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했지만 창세기 22장에 그 프리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드라마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걸 2000년 전에 프리뷰 하신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이 저희 다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상하는 가장 근접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정도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친히 버리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 제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 부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전혀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게 사실은 엄마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엄마들이 나름 또 인조해 합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르며 양육하며 하는 것이 특권이거든요. 물론 고통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현재이나 장래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되고 보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마더스데이 물론 어머니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숨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희들의 양심이 굳어지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려고 더 큰 죄악을 짓기를 서슴지 않는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저희들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이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의 본성 가운데 심어주셔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특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 영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제는 더욱더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서 온전히 성숙될 때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